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.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9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욥기 39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,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.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갖겠느냐.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러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.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. 아멘. 저는 본 말씀 욥기 39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. 욥은 오랫동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변론 가운데서 하나님이 등장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.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온 지혜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고, 그 가운데 답답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순간에 나타나 답변해 주시기를 고대하며 나아갔습니다.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.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감히 대답할 수 없는, 또 감히 질문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.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치지 않으시고 오늘 욥기 39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특별히 욥에게 나타나셔서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동물들을 어떻게, 이 짐승들을 다스리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.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묻고 네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 존재인지,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놓여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타조는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. 14절 말씀에 보니까 타조는 그 알을 땅에 버려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보통 동물들이 알을 낳으면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생해서 낳은 새끼지 않습니까? 다른 동물들이 그것을 연약하니까 노리고 먹이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타조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.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그 새끼가 나게 된다면 그것을 잘 돌봐야 되는데,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. 상당히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그러한 동물의 모습입니다. 그렇지만 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이 타조의 지혜 없음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.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이 고생해서 낳은 알을 잘 돌보지 못하도록 또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?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.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은 동물들에게도, 이 타조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.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고 어수룩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 모든 동물들 중에 정말 너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타조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.
비록 타조가 날지 못하는 새지만 달리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달리기 실력만큼은 그 어떤 동물에게 뒤지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.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타조가 뛰기 시작하면 말과 말을 타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말은 어느 때 사용됐죠? 전쟁이나 또 사람의 이동 수단으로 썼던 것이 바로 말입니다. 특별히 전쟁에서는 기동성을 보장하는 아주 유용한 동물이었지요. 그 말을 타고 달리는 그 군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서서 병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말이 가진 달리기의 그 능력 가운데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 마병의 그 무서움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전장 가운데서 아주 유리한 그런 고지를 밟을 수 있는 것이 말의 속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그렇게 뛰어난 말의 달리기 실력조차도 타조에게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. 날지도 못하고 알도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타조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비록 지혜를 주시지 않았지만 그 타조라는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? 피조물을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오묘하게 만드셨는지, 또 섬세하게 그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인간은 그 동물의 모든 세계를 관찰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그 동물들의 삶을 전체에 알지는 못합니다. 관찰을 통해서 또 현대에는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모든 동물이 항상 일관되게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결론을 관찰을 통해서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동물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쪽 지역에 사는 이 동물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되는 것이죠.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?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오묘하고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특별히 욥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내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까?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?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죠.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했냐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. 되려 욥의 질문을 할 수 없는, 욥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 가운데 다른 여러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동물뿐만에게 아니라 또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능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와 차별되는 분이십니다. 우리는 그에게 지혜를 받은 존재요,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타조가 지혜 없게 창조되었지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.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.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꼭 필요한 그 삶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가운데 나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.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한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.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섬세합니다. 이미 놀랍습니다.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.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동물들을 다스리시는 섬세하신 손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힌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